성탄을 어떻게 맞아야 되오리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성탄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대강절이라는 것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지금은 현재는 내 삶에 오실 주님, 또 이미 내 삶에 오신 주님이라면 다시, 성도들이라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둘째 주일은 필히 세례 요한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어쩌면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인 세례 요한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요, 세례 요한을 제 평생에 몇 번 설교하면서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음식을 먹고 소리가 잘 안 들립니까? 괜찮습니까? 그냥 무지막지한 소리 지르며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 주면서도 실제로 회개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그런 젊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함을 주셔서 그 젊은이가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간 자죽을 저에게 보이시며 영화에 보이시며 이제부터 성탄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실 줄로 알아서 무슨 찬양을 해도 눈물이 나고 무슨 기도를 들어도 눈물이 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와 경배와 은혜 충만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지루하다니요.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것 소리가 좀 고르지 못하지요. 성도님들과 같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영원히 기억될 이 한 예배를 매주 드리는 것이 참 기쁩니다. 어떤 분은 다른 교인을 만났는데 저는 평생에 진짜 예배를 2번밖에 드린 적이 없습니다. 권사님이 그러세요. 아무 말 안 하고 돌았습니다만 우리는 아닙니다. 매주 영원에 새겨져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실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주간도 눈물 없이 지낸 적이 없고 어느 한 주일도 은혜 없이 예배를 끝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점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며 이제 주님을 닮은 풍성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만 움직이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은 당연히 안 하게 되고 주님을 닮은 품성이 나와서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를 증거해 주시며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성령께서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말 어렵지 않지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수태고지, 태중에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낳으리라 하시는 수태고지라 합니다.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간 하나님께서 아무 사인도 안 보내셨어요. 조용한 400년. 그동안 세상의 나라들은 망하고 쇠하고 흥하고 난리를 부리는데 선지자 한 명도 안 오고 아무도 하나님께부터 아무 기척도 없는 4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정말 긴장했습니다. 그동안의 나라도 잃고 다 망하고 남과 북이 다 망하고 법궤는 다 뺏기고 남유다 망할 때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궤도 다 약탈당했는지 그 다음 또 하나님의 궤도 성전에서 없어졌어요. 이제 이것으로 우리는 끝이 아닐까. 깊은 위기감에 팽배하는데 그럼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는가? 제사장, 서기관직, 종교 그 리더급들 돈 주고 사고 팔아. 막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팔아요. 성전에서 지네들이 하나 자리를 차지하면 막대한 이익을 거기에서 끌어모아요. 이게 교회 타락의 중심에 서는 행태들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첫째로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돈을 밝히고 성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머리를 헤아려가면서 돈을 수탈해. 그런 교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 성도라 그래? 교인들이야. 모여서 쌈만 하고 서로 미워하고 목사 욕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돼요.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 이타주의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많이들 살아. 많이 살아. 근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이기주의, 저밖에 몰라. 누가 음식을 많이 해다가 다른 이들 먹이려고 하면 그거 시기해. 누가 교회를 위해서 몸을 내놓고 헌신하면 뒤에서 뒷말해. 그런데 저는 영업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누굴 주려고 음식을 많이 하면 누구도 몰래 가만히 가져다가 배고픈 사람 먹인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특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교회는 병원이다. 영혼의 병원이다. 죄 많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나 육체로나 성치 못한 죄가 나를 받아준 것이 교회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무조건 받아주는 것처럼 영혼의 병자들을 교회는 무조건 받아줍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많이 성숙되고 훈련받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여기에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같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혼이 병든 자, 나같이 여러 가지로 엉망인 자가 들어와서 영접을 받게 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째로 전제 조건이 영혼의 병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셔서 나뿐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성취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가지고 온 것을
받아주십시오. 아시겠죠? 내가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서로가 많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되풀이 실수하는 까닭은 저도 못지않은 병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번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 성도끼리 두 번째 잊지 말 것은 독수리처럼 넓은 시야로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독수리는 높이 나르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가꿉니다. 좁은 시야로 바라보면서 나를 괴롭히는 교회 문제들에 잡히지 마십시오. 셋째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절대 잊지 맙시다. 대강절에 우리가 마음에 새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수태고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기득권 있는 종교 생활에 아주 단절해버리고 그는 곧장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분 광야가 어떤 데라는 걸 설교 말씀을 하기 전에는요, 저는 설교의 배경이 되는 자료를 사진을 보든지 백과사전을 보든지 성서대사전을 보든지 온갖 곳을 다 동원해서 광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경 쓰고 봐요. 혹시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면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올까 봐 잠자리에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면 다시 벌거덕 일어나서 광야가 어딘가? 유대광야? 유대광야라면 어딘가? 그렇게 전하는 것이니까 광야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독사만 우글우글하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살인적으로 춥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합니다. 매일 근심 걱정과 사건이 많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몸은 아프고 해결받을 것은 없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가 특히 저는 이민생활이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간 이 자리에 서면서 한 번도 여기가 옥토밭이요 꿀이 졸졸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언제나 이민생활은 광야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 계시는 나라 갈 때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광야를 택했을까? 옷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냐? 좀 고급하면 뭐 비단 옷 입었겠지. 그냥 웬만한 사람도 뭐 이렇게 괜찮은 의복 하나씩 가질 텐데 그는 아주 거칠은 전혀 손질되지 않은 약대 털옷을 입었어. 거칠은 약대 털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광야의 쓰레기야.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삼으며
거기에서 그는 소리 외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해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 사기꾼 도적놈들아, 너희들 세몬들은 돈을 먹었으면 다시는 돈 먹지 말고 있는 돈 다 뱉어라. 너희 군인들은 받은 월급 외에는 다른 데서 돈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얘기하면서 그는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400년간 너무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400년간 너무 진리의 말씀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냥 험한 사막과 같았어. 황량하기가 말도 못해. 옥토밭이 될 수가 없어. 길가밭, 무슨 돌짝밭, 거기에 주님께서 오셔서 아무리 말씀을 퍼부어도 준비가 안 된 마음속에는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에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시고, 신약이 시작되는 구약 400년이 끝난 첫 번째로, 신약 제일 첫 번째로 보내신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알아보게끔, 예수님이 오시면 죄를 회개하게끔,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되면 알게끔,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에는 살 길이 없음을 알게 하는데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영화교회가 다 세례 요한 같았으면 좋겠어. 가정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알게끔, 사회에 나가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기만 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감동 감화 우리에게 주실 때에 말씀 잘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세례요한 같은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는 평생에 여자하고 사랑 한번 나눠본 적도 없어. 인생의 꿀맛 같은 거 요만큼도 얻어본 적 없어. 가정의 안락함 가져본 적 없어. 광야에서 오직 외치면서, 나중에는 다시 유대 땅으로,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사람들이요 뭐 하나 느꼈냐, 지네들의 죄악도 느꼈고, 가장 중요한 성전이 저렇게 타락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리 끝이 아닐까는 위기감만저 팽배하다가 나라도 없지요. 믿을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400년 만에 처음으로 저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생활 자체도 참 경건하고, 말씀 자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실하고 참된 선지자를 처음 만났어. 그러니까 많은 병들고 아프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다치고 교회 다치고, 교회에서 얼마나 시험 많이 듭니까?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요단강으로 몰려가서 세례 요한, 세례, 여긴 반드시 세례라는 이름이 꼭 붙습니다. 예수님 직전에 왔던 이 젊은이는 반드시 성경은 사복음서에서 전부 세례 요한이라 세례를 그만큼 중히 여긴 선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세례를 줬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세례 물에 넣고 뭐 물 뿌리고 이런 것이 보통, 그때는 그렇게 하는 세례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희한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회개하고 죄를 씻고 나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결히 살고 나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역하면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속에 확 집어넣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도덕적인 회개와
정신적인 회개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인간들이 돼요? 인간들의 죄가 없어지고 다시 또 앉아요?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성령 세례는 불로 태우는 세례야. 속속들이 속까지 들어가서 내 속에 모든 죄를 낱낱이 태워서 다시는 죄 짓고 싶은 생각부터 없어지게 하는 성령 세례를 주님이 주실 것이에요. 기독교는 참, 저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기독교는 진짜 훌륭한 종교야. 나는 불교, 미안해요. 남의 종교 탓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만은 유교, 무슨 세계 각종 100여 개 되는 모든 종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길 것이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될 것이야. 자라게 되면 닮은 모습이 나올 것이야. 닮은 모습이 나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참 근사한 생활을 살고 가요. 그럼 목사님, 제가요 교회 나서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하고요, 또 회개하고 또 하고요. 이제 좀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제가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집사님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막 하소연 노래요 저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죄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대체 어느 인간이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든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손가락도 자르고 혈서도 써보고 맹세도 하고 담배를 꺾어버리기도 하고 금연하고 써붙이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마는 그래서 해결이 납니까? 사흘이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우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셔서 처음부터 목 완전해지려고 앉지 마십시오. 그냥 와서 앉아 계셔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통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말씀을 듣고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듣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내가 얼굴 표정이 바뀌고 어느 틈엔가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속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 통해서 눈물이 나고 그래서 내가 결단하게 돼서 나를 잘못된 것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때부터는 율법과 두려움과 저주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것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와 사랑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정말로 믿습니다. 몇 년이 걸리고 평생이 걸려도 성령께서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왜 광야를 선택했는가? 광야가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고 사람서 독사만 우글거리고 심지어는 마귀들 귀신들 살고 있고 영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성경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명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전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광야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야. 친밀해져.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관계 끝나.
여기서 번잡하고 맨날 고기 먹고 댕기고, 저도 어저께도 고기 먹었습니다만 고기 먹을 때는 예수님 생각도 잘 안 나. 지난주에 민송교회 권사님한테 남편은 뭘 해주느냐 물어보니까 민어하고 가자미하고 닭고기, 소고기 반드시 챙겨서 먹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 열심히 민어, 가자미 사다가 장로님 열심히 먹였습니다. 맛있더만. 아니, 내가 좋아하는 연어하고 조기는 죽어라고 안 먹으려고 그래. 근데 민어하고 가자미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근데 그걸 먹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도 잘 안 나고 기도도 심각하게 안 나고 그냥 맛있기만 해.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맛있는 것, 편안한 것, 배부른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날마다 친밀해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워지려? 뭐 어떻게 가까워지란 말이야? 어떻게 노력하란 말이야? 가까워지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를 잘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거 아주 끝장을 낼 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자, 마르다, 마리아가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그냥 분주해, 그냥 반찬을 수백 가지 하고 싶은 거야, 마음으로. 그가 분주하게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탁 앉아서 꼼짝달아 손 하나 까딱 안 해. 그리고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눈물 흘리고 또는 미소를 짓고, 예수님 쟤 좀요, 저 좀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여러 가지 할 것 없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그냥 두어라. 그러니까 여성계 회원들이요, 이런 설교하면요 막 화를 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요. 그런 것들이 목사님 그게 뭐 좋다고요? 주님 말씀 귀담아 들으십시오.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설교 시간에 우르르 다 나가가지고 밥하느라고 그러느니 앉아서 딱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교인들이 밥을 굶어야 됩니까? 예, 굶으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양보하지 마십시오. 밥은 또 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지나가면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양보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어떻게 친밀해지느냐? 그럼 우리가 억지로 고행의 시간을 가지란 말인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최고로 가까워짐, 하나님과 껌딱지처럼 붙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내모십니다. 어쩔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족들은 다 떠나버리고 도대체가 광야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것을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돈도 없어지고 때로는 사업도 바닥을 치고, 이번에 장로님 갑자기 다리 수술하고 하니까 당장 병원 문을 닫아야 되는데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매일매일 써야 할 것은 산땜인데. 그럼 제가 뭐 신앙이 뭐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나님께서 광야 체험을 하시게 하는구나 이러겠습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야 저도 깨닫습니다. 어려운 일은 광야 체험이구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끝장을 보게 하시는구나.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싹 떨어져서 하나님 좀 멀어보고 내 하고 싶은 일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확
잡아채셔서 광야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껌딱지처럼 붙어있게 하심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셨죠? 너무 아프고 너무 고달프면 나를 광야로 내모시는구나. 그건 광야에 뭐가 있어? 독사 있고 춥고 덥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떡가물을 준비하시고 지친 나를 로뎀나무에서 쓰러진 나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떡가물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이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모세가 사람 죽이고 쫓겨나갔을 때 저 위대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어요. 사람이 볼 때는 살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째까닥 달라붙는 친밀함의 끝판왕이 되는 그런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회개하고 주님께 급작스럽게 부른 다음에 그 다음 그는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늘의 별과 땅에 부는 바람과 천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리시고 예수께서 친히 자기를 증거하시는 수많은 신비한 교제를 하면서 그는 성경 다 쓰게 됐고 하나님 앞에 전 세계에 복음 전달 키트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광야 체험을 하게 하실 때는 내게 준비된 것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나를 살리시고 내게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자,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정말 선지자 하나 없던 400년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없던,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요, 그게 나와. 말라기에도 나오지만은 특별히 이사야 40장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올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는 거기에서 괌을 지르는데 어떤 괌이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400년간 딱딱하게 굳어진, 외세에 시달리고 내세에 마음이 굳어진 길가박과 가시떨기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 예수님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땅에 떨어져 씨앗이 들어가 썩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옥토밭이 안 돼요. 다 되뱉어내고 은혜를 다 물어돌려요. 근데 그것을 옥토밭으로 잘 밭을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서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생애도 그렇고 그가 살았던, 그는 정말로 경건했어.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했어. 정말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한국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처음도 주님이요, 마지막도 주님이에요. 그분의 인간이 좋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알파와 오메가, 전부 시작도 끝도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만 보면 어떤 그 형상만 봐도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조각상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건 조각이고 그냥 물건이지 그게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래요. 그 살로메를 쓴 유명한 작가, 그 사람 그려보면
헤롯 생일날 춤을 춰서 요한의 목을 자르게 한 살로메가 왕비 헤로디아의 딸이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미쳤다 그랬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 성경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로는 너무 잘난 젊은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도 아주 젊은 나이에 6개월밖에 사역한 거 없어. 예수님 이제부터 오셔서 6개월 후에 예수님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자기 제자들이 다 글로 가버려. 그래도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이 그의 죽음도 그래. 헤롯이 자기 동생의 마누라를 취해서 마누라를 삼았기 때문에 그거 가만두지 않고 계속 왕궁 앞에 서서 소리 지르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진짜 싫어. 그래서 헤롯의 생일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는데 살로메가 탁 나서 춤을 춰. 바로 그 헤로디아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이만해져서 헤롯이 네게 무엇을 주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지 엄마한테 쫄 달려가서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엄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피가 뚝뚝 흐르는 그의 목을 쟁반에 받쳐들고 그 잔치자리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입니다. 너무 빨리 왔다가 너무 젊은 나이에 불꽃처럼 사라진 불꽃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사역은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일러서 여자에게서 난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하고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역할도 그랬고 이제 신약시대, 구약시대와는 달라. 구약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죄를 사함받았지만 이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번 믿는 것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거 성찬식에 이거 하나 믿고 마시는 것만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일이야.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분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가를 서막을 장식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요. 그가 오실 길을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 세례 요한,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제일 긴장하고 제일 괘씸하게 생각한 것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 지네들은 다 무시해버리지. 지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욕하지.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그럼 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너는 누구냐?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나는 주의 길을 굳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굳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는 외쳐서 그의 말은 다 공중으로 광야의 허공으로 다 사라졌지만 그가 했던 말은 다 남아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남아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누구냐? 나는 아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사람이다. 신들매라는 것은요,
주인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신발을 풀어주고 매주고 끊어주고 하는 하인 중에서도 가장 하인이 하는 일이었어요. 나는 그런 하인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너희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그가 바로 그분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우리는 잘 몰라요. 주님께서 여기 와 계시는지,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이렇게 조그만 무리가 있다고 하나님이 오실 것인지 주님이 오실 것이 우린 몰라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분 한 분이 섰는데, 여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분 한 분이 섰는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육체로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같이 계십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받을 수가 없고,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선포될 수가 없어요. 저는 참 변변찮은 인간인데 설교할 때만은 제가 가진 모든 진실함이 다 발동이 돼요.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 말씀 왜곡 못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는 단 한마디도 함부로 말 못해요. 여기 계신 성령께서 저를 지혜와 말씀을 주시고 듣는 여러분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영화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록이 되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은혜를 변함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성탄을 맞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 점검을 해야 될 것이 반드시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점검을 이 시간 동안에, 2주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필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요만큼 떨어져 있는가? 나는 주님께 이만큼 떨어져 있는가? 나는 주님과 딱 붙어 있는가? 아마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면, 몸이 많이 아프고 갈 길이 꽉 막혀 있으면 반드시 주님과 가까이 있을 것이에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광야 체험 속에서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분과 밀접하고 친밀하게 하시며 딱 붙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 믿을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쳐다볼 게 하나님밖에 더 있냐고. 병도 너무 중하면요, 약도 다 포기해요. 그럼 이제 살 날 얼마 남았다 그러면 볼 거 뭐 있습니까? 둘레둘레 막 살피면서 무슨 약이 더 좋은가 뭐 찾아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면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사도 바울도 광야 체험을 함으로 진리를 수용하고 진리와 함께 생명까지 바칠 모든 준비를 끝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도 광야 체험을 하면서 자기 생명을 다 드리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이건 필히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지 멀은지 우리 잘 몰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나? 나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63장, 64장, 65장을 제가 좀 그 중에 특별한 것만 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야훼여, 어찌하여 우리를 당신의 곁을 떠나 헤매게 하셨나이까? 당신께 붙어있지 않고 떠나
헤매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당신을 두려워하는 존재로만 생각하게 하셨나이까? 즉 우리가 실패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비록 내가 죄를 져서 그 대가로 죄의 대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는 사용하시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주소는 은혜와 사랑이에요. 형벌과 저주가 아니에요. 반드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밀접하게 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앞에서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존을 떠나서 함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가져야 돼. 그걸 경외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죄 짓는 것만 돼서 덜덜 떨기만 하고 그러지 말아요. 죄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죠. 골고다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에 다 털어놓으세요. 다 그 앞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되세요. 죄를 다 털어놓는 순간에 나와 주님은 하나가 되는 것을 알 것이야. 죄를 쌓아두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내가 속에서 토설하지 않으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안 돼. 내 마음속에 가지는 끊지 못할 죄, 내 마음속에 가지는 온갖 여러 모양의 죄성, 이것을 주님 앞에 그 골고다 십자가 앞에 다 털어놓으십시오. 누가 미우면 미운 대로, 누가 내가 마음속에 많이 싫으면 싫은 대로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딱 붙어서 아주 가까워지고, 붙어있는 나를 당신의 가지로 여기시어 나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영양분도 공급해 주시고 나를 가지에서 잘라내지 않게, 시들어지지 않게 당신이 관리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예배하는 자도 없고 당신께 의지하려고 마음 쓰는 자도 없나이다. 당신이 외면하시어 우리는 내 죄에 깔려서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훼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는 흙이고 당신은 토기장이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작품이 아닙니까? 우리는 당신의 작품이 아닙니까? 깨지고 해지고 낡아지고 병들고 잘못되고 보기 싫어도 당신의 작품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에 얼마나 위로받고 은혜 받았는지 몰라. 우리는 당신의 작품이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갈 길이 모르는 인생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외치고 이제 뒤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 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있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만드실 그릇들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계속 와서 외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2주일 남은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검할 때 제가 예배소서 5장의 말씀 몇 가지를 골랐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적어두시고 또는 생각해 두시고 여기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리 있게 되는 일을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까지 갈고 닦고 연마하여 광야 체험 속에서 주님과 밀접해지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소서 5장 3절에 부도덕한 것, 불순한 것, 음행, 탐욕 이것을 버리라. 둘째, 예배소서 5장 혀를 제어하라. 혀. 제가 세상 살면서 제일 자신 없는 게 혀거든요. 아무 말이나 가볍게 막 나오지 않게 혀를 제어하라. 예배소서 5장 11절 악행과 어두움의 행실에 참여하지 말아라. 어딘지 마음속으로 이게 잘못된 일 같아. 근데 나를 끌어들여 참여하지 마십시오. 예배소서 5장 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만 쓰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주로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 속에는 그 죄성의 큰 보따리를 건드리는 얘기인이 많지. 성령께서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주님 오시는 그릇으로, 깨끗하고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영화는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